이번 주일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임시정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 정부에 소속된 임시정부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한 주 동안 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숨겨진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진 계보. 네. 중요한 물건을 찾지 못해 답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물건을 찾아야 하는데 도무지 발견되지 않을 때만큼 답답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나 그 물건이 빨리 필요한 것이라면 초조하고 긴장되고 화도 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그렇게 찾다가 허무하게 발견되어지면은 찾지 못했을 때 답답해하고 분내고 옆 사람에게 짜증내고 급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 다 창피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 그렇게 초조하고 화도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하고 초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물건을 찾을 때만큼 답답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는 마음이 들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찾는 그 일이 지금 나에게 당장 꼭 필요하지 않도록 내 안에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숨겨진 계보, 우리의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창세기 이제 1장부터 저희가 차곡차곡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로는 계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계보가 나와 있다고 했죠. 10가지의 계보로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창세기다. 그래서 10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 인간의 역사도 완전하게 섭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7일을 통해서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라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개의 계보 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숨겨진 계보가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계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죠.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그랬죠? 옆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 부모여도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자식이어도 타락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분노도 나고 나오지 말아야 될 반응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를 가장 먼저는 뭘 할 수 있냐? 이해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타락했으니까.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죠? 타락했다라고 인식하면요, 바로 그 타락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알면요. 이 죄의 계보가 오늘도 계속해서 4장에서 이어집니다. 죄의 계보다, 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온 인류 안에 흐르게 된 계보가 바로 이 죄의 계보. 하지만 드러내놓고 죄의 계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숨겨진 계보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속한 것이죠.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총 3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15절까지는 첫 번째 살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두 번째 사건도 이제 잠시 후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사건들, 살인의 2가지 살인의 사건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3장에서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게 됐고 바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결국 죄의 결과물은 무엇이다? 살인이다라는 거예요. 살인이다. 죄지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우리 역시 동일한 결과물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남을 죽이는 그 결과물밖에 내 인생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 아벨은 가축을 치는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았죠. 근데 하지만 가인의 제사,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것이 바치는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묵상할 거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단서를 자세히 보면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죠. 근데 하지만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그냥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어떻게 무엇을 드리느냐는 결국 그 제사자의 마음의 중심을 대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 마지막에도 보았듯이, 말라기에서도 보았듯이,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흠있고 저는 것, 상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꿰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는 그 제사자의 마음의 중심을 대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가인은 그냥 그 땅의 소산을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벨은 가장 좋은 것들로 드렸다라는 거죠. 사실 원래대로라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 모두 죄의 계보가 흐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그 소산을 받아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둘 다 죄인이잖아요. 뭘 드렸든지 간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제물을 받아주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이미 타락했고 죄된 존재이거든요. 언약을 저버린 죄인에게 소산을 얻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은혜죠. 땅을 경작해서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자 가인은 낯을 들지 못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쉽게 말해서 분노했어요. 그 일에 대하여, 그 결과물에 대하여서. 왜 분노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3장에서 생각했던 대로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지는 결과예요. 결국 이게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땅의 소산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바친 것 받아주지 않았다고 분노하는 것, 옆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 타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타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결과에 대해 분노하고 결국엔 어떤 결과까지 이어져요? 동생 아벨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인 예배 실패자의 모습인 거죠. 예배를 실패하니 자신의 타락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한 몸, 한 여인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인과 아벨처럼 모두가 다 여인의 태에서 나오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지으시고 후손이 다른 사람의 한 몸에서 나오는 방식을 통해서 뭘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결국 한 몸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인간들도 결국 한 몸 안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지만 그 인간들 안에 죄가 들어오자 오히려 한 몸에서 나온 형제와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함께 나누는 것은커녕, 사랑은커녕 살인을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이 참 재밌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가인이 선과 악이 뭔지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왜요? 왜 알고 있을까요? 선 아까 먹었으니까 알고 있죠.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하게 된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무엇이 선입니까? 선이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도덕이 선인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를 잘 지키는 게 선인가요?
세상에 사법적으로 흠결이 없는 게 선인가요? 아닙니다. 선은요, 곧 하나님 그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선이죠, 결국에는. 왜요? 하나님이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결국에 인간은 선악을 아는 능력을 얻었지만 선을 행할 힘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그래서 결국 오늘 가인과 같은 모습이 된 거죠. 9절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 아버지랑 똑같아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지금 가인의 말이. 형제는요,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맞는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린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도 버려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 본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 형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국에 가인은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하고 동일한 전철을 밟는 거죠. 아담도 에덴에서 쫓겨났죠.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며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계보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인이 한 말을 볼까요? 13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면서 끝까지 가인은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지 못해요. 끝까지 누구에게 집중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자기가 타락했다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보일 텐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가인에게도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그게 바로 15절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때도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으셨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십니다. 오늘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수당할까 두려워하고 있을 때 표를 주어서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끝끝내 은혜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인사건이 나오죠.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 살인사건의 주인공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 죄의 계보는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흘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계보와 상관없이 그 가인의 후손들은 17절 보세요.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면서 성도 쌓죠. 18절에 보세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하면서 후손도 숭풍숭풍 잘나요. 보니까 죄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지만요. 19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어이구 거론도 막 잘합니다. 아내도 2명이나 취했어요. 20절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면서 축산업, 가축을 치는 자가 되어지고 21절 보세요.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하면서 수금과 퉁소 같은 음악의 문화가 시작됩니다. 죄의 계보가 흘러가고 있지만요. 22절 보세요.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하면서 쇠로 기구를 만드는 문명도 시작이 됩니다. 뭐가 흘러가고 있는데도요. 죄의 계보가 그들 안에 흘러가고 있는데도 쉽게 말해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문명이 막 발전하고 온갖 일들을 막 하고 후손도 낳고 결혼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산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치고 그들의 결과물은 화려했다라는 겁니다. 남부럽지 않은 문화와 문명을 시작하고 이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죄에 물들어 있는 그들의 모든 이 화려한 업적의 끝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결국에는 또다시 살인이에요. 또다시 죽이는 거예요. 되려 이제는 더 뻔뻔해졌습니다. 아담과 가인 때보다도요. 23절에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살인을 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적어도 아담은요 죄를 짓고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가인도 죄를 짓고 죄벌이 무겁고 죽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라멕은 되려 자신의 죄, 살인이 어쩔 수 없었던 것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죽였어. 내 상함 때문에 죽인 거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복수하는 자는 벌이 77배다. 77배다. 그렇게 선포하는 라멕의 모습을, 으름장 놓는 이 라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문명과 문화, 성공의 비참한 말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자신의 타락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주마처럼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의 최후의 모습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후손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성공과 재산이 있어도 죄의 계보가 인간 역사의 저변에 쭉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은 다 살인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죽이는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줄기 빛 같은 딱 두 절이 등장을 하죠. 25절에서 26절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오늘 제 표현에 의하면 타락을 인식한 사람들입니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라고 나오죠. 이 에노스가 히브리어로 약함이라는 뜻입니다. 약함, 약하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기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왜 기도하러 나왔어요? 너무 잘나서? 아니죠. 연약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나온 거잖아요. 에노스, 약함. 결국 우리의 소망은 타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타락을 인식했다면 마지막 25절 26절에 나온 아벨 대신 주신 사람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했다라는 걸 인식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타락한 자와 타락하지 않은 자의 구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타락을 인식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다 타락했지만요. 아무리 성공해도 후손이 많아도 그 끝은 살인과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끝을 향해 달려갈 바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연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하나님 없이는 결국 허망한 것임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불러야 됩니다.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그 수단, 그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계보에서 건짐받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를 낭떠러지 같은 죄의 계보에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찾는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아합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은 그저 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통치력, 군사적, 경제적으로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왕이라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합에 대해서 그저 악한 왕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말하고 있죠.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활에 맞아 나봇이 죽은 곳에서 죽고 개가 그 피를 핥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말로입니다.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끝이 비참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비참한 죽음으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의 일행은 실제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고난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하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진짜 죽을 뻔했다 진짜.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분노하거나 낯을 들지 못하지 않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지 않았다고요. 되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락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의 언약 6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시대에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에 만차진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발견하게 되는 게요.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언약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죄의 계보가 아닌 은혜의 계보로 이적이 되는 거예요. 출신은 죄의 계보이지만요. 오늘 외민에서도 말하죠. 뭐라 그래요? 그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지점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3월 첫 주일이라서 성례, 성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에 빨리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의 사료들을 찾아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를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기대했다고 해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기대해요. 마치 재밌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 같은 기대인 거예요. 내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파티 장소에 가는 그런 기대인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한 아주 말초적인 기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 성찬에 동참하는 일이 정말 가슴 두근거릴 정도로 기다려졌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요. 아무리 성공해도 후손이 많아도 그 끝은 살인과 제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설정할 때요, 우리가 실제로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의 그 사랑의 관계가 언제 끝나죠? 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봤는데요, 끝나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가 죽어야 끝납니다. 자식이 죽어도 그 관계는 안 끝나요. 부모는 평생 마음에 묻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부모가 죽기 전에는 그 사랑이 안 끝납니다. 부모가 죽을 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상황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뭐가 생각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들도 생각나겠지만 글쎄요, 자식 생각이 제일 많이 날 겁니다. 아, 그때 조금만 더 놀아줄 걸, 조금만 더 대화해 줄 걸 하는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계보 속에서 허덕이는 그 자녀를 생각하시는 마음이에요. 그 자녀를 건져주시기 원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부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살인을 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서로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언제 미워해요?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잊을 때 미워하게 됩니다. 타락했다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 없이 잘된 공동체 어떻게 됐어요? 라멕의 공동체. 살인을 저질러버리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철저하게 타락했다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안에는 서로가 이해하는 그 이해와 수용의 빛만 빛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개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나게 되는 그 언약과 은혜의 방편,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의 계보에 빠져 소망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시정부로 같이 전우회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며 우리 개개인의 삶도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죄의 계보에서 난 자임을 잊고 교만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 이루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옵션으로 두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는 나의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언약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각자 결단할 것들이 있다면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